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요.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을 함으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조용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 오시면 나 주와 함께 기쁨을 보리. 그날이 오면 내 주님 오시면 나 주와 함께 그곳에 가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오직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것은 뉴욕에서 대서양 쪽을 바라보는 해변가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에 이 자유의 여신상이 환영을 하면서 자유와 소망의 나라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오른손에 들고 있는 돌파는 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전에 들었던 언약식 말씀을 떠올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되셔서 둘이 사랑하며 더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놀라운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너와 나는 끊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관계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께 나와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또한 명령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나누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이 십계명의 서론과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러한 명령, 이러한 계명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너희들을 참 편안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요.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오는 가운데 덥지 않게 춥지 않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배고프지 않고 든든하게 올 수 있게 했으며 그리고 샘물을 터뜨려서 목마르지 않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세세하게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십계명은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십계명의 대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말라, 말라,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대상을 향하여서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주에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넘어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익숙치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익숙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들 주변에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직역해서 보게 되면요.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요. 가깝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다가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는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불쾌해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요.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성막에다가 다른 신들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다른 신들은 제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구호를 외쳤어요. 코람 데오. 코람 데오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한번 시소로 왔다 갔다 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무거운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음이 더 무거운가요? 아니면은 반대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더 무거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뒤에서는 괜찮은가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이든 여기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곳이든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오늘 하신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떠나는 기간이 총 40년이 되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요 텀이 굉장히 좀 긴데요.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렙산, 즉 시내산을 이야기해요. 시내산에서 너희 아버지들과 너희 조상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너희들과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이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 세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식, 언약,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주어진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된 내용은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악된 왕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전사님이 언약식을 결혼식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한 여자가 신랑에게 어떤 남자를 소개해 주어요. 여보, 내가 요즘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예요.
제가 이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당신이랑 놀고 그리고 일주일 나머지 시간은 이 남자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남편이 그래. 당신이 좋다면은 좋은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지.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니까 괜찮아.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 또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요,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하고 제가 너무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이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이 주일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겉모습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사랑,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은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른 것들은 다 밑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겉으로나 속으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정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존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울타리를 넘는 행복한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조금씩 기부해 주신다면요.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미래 자립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달란트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품을 사서 보내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조금 나누어 주신다면은 우리 미래 자립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